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으시고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저가 나가신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수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는 사랑을 너희에 대하여 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참으로 원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선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것이 먼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준다는 말이 영원히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영광을 주며 축복하며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덧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헌금 기도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잘 드세요. 그러면 자, 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영광을 주신다겠느냐?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나 뭐 할 때 항상 내 위치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안 좋아, 환경이 힘들어, 가정이 힘들어, 자녀가 속을 썩여.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자식이요 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내가 아픈 거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 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도가 뭔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볼 때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70일을 에레미야 25장에 있는 70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거 잘 보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고요. 그러면 막 다니엘 20일 기도 막 다니엘 기도를 막 미치도록 하는데 다니엘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거기 보면 막 와서 막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저게 설교인지 지나가는 개새끼 보고 짐싸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설교를 해요. 그럼 막 그런 거 막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 정도로. 처음에는 막 텔레비 하나씩 줬거든요. 그거 보면 여기 이런 거 텔레비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방송은 막 텔레비니까 그것 받으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는 뭐냐면 다니엘 기도 끝나고 나면 그렇게 동일하게 꾸준히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 끝나면 기도 안 해요. 다니엘 기도 기간 끼면 또 다음에 다니엘 기도 기간에 또 기도하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 수없이 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기도 하나 할 때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꽤 꾸준히 기도하라고. 기도 그동안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믿음이 떨어질까 말하면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 금요철에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에? 예배 그 공정이 있지만 그것처럼 크게 다니엘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만 반짝이 막 하다가 또 끝나. 아이고 잘 끝났다니까. 여러분이 왜 이런 거 알아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 드리는 것은 나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번제단에서 본 레위기를 보면 1장 2장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번제는 나를 각을 떠서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각 뜬 놈이 무슨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소재가 뭐요? 예, 곡식을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쓰고 싶은 대로, 예를 들어 시키면 수제비를 만들어 수제비를 만들어 먹고, 인절미, 전을 부쳐 먹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각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기본 자세가 번제와 수제예요. 나는 완전 내 것은 없어 갈아엎어서, 그리고 나는 각도서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번제단에 드린다는 뭐예요? 나를 각도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거기 온전하게 진실하게 음란한 토시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진실을 알고 있거든. 근데 그분 앞에서 거짓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회개 경험 없이는 주님은 안 씁니다. 그리고도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심내 바로 물두멍, 내가 없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항상 나를 주 앞에 경건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죠. 예, 인간은 더러우니까. 그리고 말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자꾸 교회에서 뭐 실세라고 하더라고. 나는 실세가 뭔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실세라고 하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세상에서 뭐 차장, 과장, 이사, 전무정도 되는가 봐. 그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왜? 그래도 내가 한 회사의 차장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의 회사의 이사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의 전무이사인데,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굽시굽시, 아, 전무님 모셨어요. 아이고, 차장님 모셨어요. 아이고, 뭐 이러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신 것이다. 죽어야 돼. 섬기라고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를 대성물로 주려 하며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니까 또 성도들이 마음대로 막 뒤집어 든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지. 질서가 있는 거죠. 요즘 세상이, 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참으로 마음이 언짢았던 사람인데, 우리 세대가 베이비 부흥 시대라 이 말이요. 애를 많이 낳던 시대라 이 말이죠. 에? 감각 센서는 살았어. 싹 집으니까. 자, 그래서 베이비 부흥 시대라고 하니까 뭐라 하냐? 부모를 공경하는 시대가 마지막이래. 우리 나이 시대가. 그리고 자식들한테 자식들을 섬기는 시대가 우리 시대래.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리 딸이 37 먹은 놈 남자 새끼를 데리고 갔는데, 요놈이 딱 맞는 폼이 뭐냐면 거들먹거려 떠가지고 뭐냐면 지가 갑이래. 내가 그 소리 듣고 놀랐어요. 지가 갑이래. 그리고 부모나 누구든지 다 을이래. 이 갑을이라는 말은, 갑은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을은 모든 것에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월세를, 이렇게 집 전세를 얻거나, 그렇죠? 월세 얻을 때 주인은 갑이고 우리는 을이거든요. 주인이 해주고 나면 안 하면, 그래서 끝나고 나면 야, 다 정리하고 가, 이렇게 하듯이 이것이 돼 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요즘 시대는 부모한테 우리는 을이요, 자식한테도 을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낮에도 설교했지만, 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성한 시대구나.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겠는데 그 공경이 자식도 공경해야 되는구나. 자, 어찌 우리가 베이비 부흥 시대에 사는 게 60년대생이 다 그래요. 60년대생이 59년부터 60한 7년생까지 그런 거예요. 베이비 부흥인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다 노인이 돼가고 있어요. 60을 바라보고 이제 70을 바라보는 노인이란 말이에요. 노인 시대. 그러니까 감당을 못할 노인 시대. 수만 개 인구가 많았던 시대. 학교가 빡빡 쳤던 시대. 우리 때는 초등학교가 빡빡 차고 중학교가 빡빡 차고 고등학교가 빡빡, 대학교가 막 있어도 못 들어갈 정도로 많았던 그 산업분야가 그렇게 많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베이비 부흥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참 평생 부모에게 뼈골랑고 섬겼더니 이제는 늙어서 자식을 섬겨야 된다.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울 필요 없다고. 이제 우리는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다 두자고. 왜 이 얘기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종말론이에요. 종말이요. 마지막 때 오셨거든요. 그때부터 종말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끝에 오셨다고 했거든요. 끝 마지막 종말 시작될 때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종말이 언제 끝나냐?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14만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던 단지파는 12아들 중에서 없어졌어요. 아니 주님이 말할 때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말합니다. 근데 12아들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리는 거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줬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7장 18장을 보면 여기에 단지파가 나와요. 단지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단지파 중에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부사니엘과 함께 유다지파와 함께 성막을 총 감독했던 사람이에요. 감독했던 지파란 말이죠. 단지파가. 그런데 이 단지파가 예수는 제사장은 누구냐면 모세의 후손을 가지고 제사장을 세웠어요. 모세도 내조성에 제사장 세울 수 있죠. 후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다 뭐냐 새 신상을 세웠어요. 우상을 새긴 우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제사장이 있지만 그들의 직접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시키면. 그래서 이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냐? 13절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가 없어요. 자, 창세기 4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49장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자, 3절에 루벤이 나와요. 자, 야곱의 12아들을 볼까요? 자, 야곱의 12아들 첫 번째가 루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딱 넘어가면 5절에 시므이와 네이가 나와.
시므온과 레위가 나와. 그렇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유다가 나와.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네, 스불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네? 이사갈, 네, 이사갈. 그 다음에 단, 단. 갓, 그 다음 갓, 갓. 이제 그 다음 납달리, 납달리. 그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요셉, 요셉,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나오죠. 이게 12지파인데 이들이 12만 2천씩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돼야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의 14만 4천이라고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볼까요? 자,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을 보면 자, 5절부터 보면 나와요. 이제 어디 보냐면 4절을 먼저 볼까요? 4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 5절에 유다 지파가 14만 4천이요. 르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여기는 므낫세가 없거든요. 여기는 므낫세가 없는데 므낫셋이 나왔어요. 그렇죠? 루벤 지파 이렇게 딱 나오죠. 납달리 지파 딱 나와요. 예. 이렇게 갑지파 쭉 다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베냐민, 요셉 지파까지 나오는데 단지파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요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므낫셋이 누구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자, 이 요셉의 아들이 긴 거 아닌가? 자,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서 여러분에게는 성경으로 확인을 해줘야지, 확인을 해주고 설교하지, 확인을 안 해주고 설교하면 또 어문 소리 하니까. 자, 창세기 49장. (49장에) 보면 그 전에 48장 보겠습니다. 48장 1절 한 절만 보게요. 찾았습니까? 창세기 48장 1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이후에 그게 요셉에게 거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므로 그가 하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네, 므낫셋과 에브람이요. 이게 에브람. 이 에브람에서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눈의 아들 가을레비 지도자가 나와요. 나중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다 12,000인데 단지파는 아니고 여기만 24,000이요. 그건 왜 그럴까? 야곱의 축복에 담을 넣는다 했어. 성경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되자. 요셉의 축복이 어디 나오냐? 49장에 볼까요? 어디가 보냐 하면 요셉이 24절부터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이거 한 절씩 볼게요. 요셉의 할이 도리어 22절 볼게요. 22절부터 볼게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라 곧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어요? 담을 넘었어요. 그 가지가 바로 담을 넘어서 삼촌이 타락하니까 그 자리를 뺏고 채웠어. 근데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열대 제사장도 단지 누구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자리를 누가 채웠어요? 마띠아가 채웠죠. 그런데 이건 사람이 뽑은 거고 하나님이 채운 사람 누구요? 바울이죠. 하나님 댓글 세운 사람은 바울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 볼 때 사람이 기도해서 뽑은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이는 속에서 핍박한 자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나보다 못하니까 저런 놈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 저것이 어떻게 예수 믿다 타락했는데 천국 가겠어, 천만의 말씀. 나를 돌아봐. 내가 과연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 뭔가 또 계산해봐. 그러면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냐 이 말이야. 영혼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영혼을 구령했어요?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물질을 사랑했어요?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섬길 줄 알았어요?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도 했던 말. 그들은 의로운 줄 알겠어요. 주님께서. 자기들은 의로운 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사람에게 높임 받고냐? 하나님 미워한다 했어요. 여러분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 한번 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보죠 한번. 빌립보서가 골로새서 앞에죠. 에베소도 뒤고. 빌립보서 3장. 어디가 나오냐면 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이 의는 하나님이 항상 쓰십니다. 라지도 그런 거예요. 이 의는 뭐요? 아까 말한 거 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혼적으로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이거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성경도 많이 봤는데, 저 성경 메뚜기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얘기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딸이 계산해서 메뚜기라고 했지. 저는 제 입으로 메뚜기 했습니다 얘기한 적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 읽었다 얘기했지. 저는 메뚜기 했다 소리가 온 적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천둥이 했다 소리가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나는 분명히 내 입으로 나 메뚜기 했다 소리 안 했어요. 이렇게 읽었다. 이렇게 얘기만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봤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록 아버지 하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할례를 행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지만 믿음은 안 드렸단 말이죠. 그러나 이 단지파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워가지고도 그 옆에 우상을 신상을 했다. 바로 이게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실로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실로가 뭔지 나중에 유다 49장에 창세기 49장에 실로가 뭔지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걸 보면 아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럼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면 이 단지파와 같은 것이 당신들이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근데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지만 물질을 사랑하잖아요. 주님보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은 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어디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을 한 여인들아 하나님 세상과 보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알지 못하냐. 너희가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과 가늠한다는 거예요. 영적 가늠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렇게 말했으니까. 세상을 무척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보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까부시는 거예요. 네,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면서 세상을 무척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또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냥 막 세상 것을 보고 막 외모를 막 꾸미는 사람 있죠.
우리 동생 중에도 그런 동생이 있으니까. 그냥 애를 둘렀는데도 처녀처럼 꾸며가지고 다니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보면서 내가 야 불쌍하다. 네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 못하냐. 네 육신이 신인데 사람에게 육신 보여주려고 나왔어. 푹 나올 때 있고 들어갈 때 있고 다른 날씨는 이거 보여서 뭐하게 아줌마가. 그런데 그렇게 좀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저건 지 몸뚱이가 신이구나. 이거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없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다고 이미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8장에.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해도 육신이 중요하냐? 아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왜 모셨다면 저 그래 옛날 제가 신인집회 할 때 지금은 목사님일 거예요. 한 목사님. 그때 황준사님이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이칼라 넘기는 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넘겨봤어요. 내가 봐도 내가 멋지더라고요. 싹 넘겼는데 수많은 여자가 들어오고 생겼더라고. 그런데 그거 뭐해서 왜? 멋지지 그래. 그냥 그날부터 풀어버렸어요. 이거 내가 해줬잖아. 그게 뭐 필요 있냐고. 능력 없으면 필요 없지. 그래도 목사는 멋지긴 뭐야. 능력 없으면 멋져봤자 허울 땐 껍데기지 뭐 필요 있어요. 줄 수 있어야지. 그러게 모르겠어요. 내가 성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못을 내고 다닌다고 하면 다들 못을 내건데 그 양반도 터덜터덜 하시는 분인데 뭘 그래요. 저는 제가 섬기던 목사님 중에 못낸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할 때 그냥 있는 모습대로 하지 못을 내본 적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사가 되면 3일은 금식을 해요. 생금식을. 무슨 소리냐? 교회가 웬만큼 돼서 성도가 있고 성가대를 해요. 그러면 그때 성미가 있었어요. 성미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미통 가지고 뭐냐면 주일날 성가대원과 교사들이 밥을 먹습니다. 얘들 갈증이라고. 그거 남은 것 가지고 목사님이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게 딱 언제 들었냐면 두 부분만 먹어도 딱 전략하고 먹어도 딱 목요일날 아침 없어집니다. 그럼 목요일에 정신 못 들어 금식해야 돼요. 저녁도 굶고 그 힘으로 금요철에 올라와야 돼요. 차라리 새벽 4시까지 하는데. 그리고 토요일에 굶고 주일날 이게 금, 토, 목, 금 주일날 낮 때까지 이게 딱 3일 정확하게 금식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과 친하게 지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우직하면 제가 서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고구마 서리는 기본이고 뭐 못하는 서리가 없었어요. 우직하면 그 동네 그 고구마 막 아빠 가서 고구마 이만한 것이 막 있었거든요. 그거 캐가지고 깨끗이 말려가지고 또 목사님 보면 또 어디서 캐다 갈까봐 말로 묻혀가지고 싹 가서 목사님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얻어왔습니다 하고 주고 막 그럴 때마다 목사님 이놈의 새끼 뭔 놈의 새끼 막 있어요. 어디 가서 도끼리 왔냐고 막 서리 왔냐고 하나님 건데 그래도 안 되죠. 그것도 해봤고요. 그렇게 해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 근다고 목사가 굶는다고 얘기할 수 있나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야 목사는 저렇게 봤구나. 그걸 보고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결혼하려고 할 때 그랬어요. 외모 보지 말고 이 길은 굶을 수 있고 이 길은 못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보고 자란 것이 그거니까. 목사님도 성경 말씀 배우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김치읍에 살아도 굶어요.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이 굶는 걸. 그때요 사례비 같은 소리 하네요. 사례비 주면 진짜 사례비 가지고요 애 학교 보내면 등록금 하나 주고 나면 없어요. 도서리가 받아도 들랑들랑 그냥 집사들이 집내기는 들랑들랑합니다. 들랑들랑 하면서도 참 미안하죠. 쌀 찻뚜껑을 한 번도 열어보질 않아. 성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반찬만 갖다 놓고 목사님 뭐 잘 먹었냐고 그래. 그럼 목사님은 드셨다고 그래. 근데 그 어떤 권사님은 그랬어요. 권사님, 반찬이 많으면 뭐해. 권사님 집에 응? 아무것도 없는데 반찬만 놓고 밥 먹어요. 그때 이 권사님이 눈이 머리가 빠르거든요. 후딱 가서 김 선생 진짜야? 이따가 그러면 권사님이 생각했던 말이 맞으면 갖고 와서 거기다 붓고 한번 봐봐요. 부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진짜 탱탱 비었거든. 언제부터냐고. 목요일 날부터. 권사님이 우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지킨다면서 그걸 보냈냐고. 그래서 항상 그냥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아니 누가 쌀도 갖다 줬냐? 김치만 갖다 줬는데 쌀을 갖다 냐? 그때부터 안 궁금했어. 목사님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근다고 막 하고 그때 뭐 돈 뭐 만 원이 하루 일당이고 뭐 20만 30만 원 받을 때가 공무원 웬만한 큰 5급 3급짜리 월급이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그러니까 소리 못하고 하는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저는 그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야 목회자가 참 하나님의 주의 종이 겉만 참 목사지 속은 비어가지고 참 저 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는 데 가서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이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걸 아는 목사 자식들은 참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고 살았지만 그냥 그것이 싫다고 나가서 막 뒤집어 놓습니다. 교회를. 그런 자식도 많이 봤어요. 제가. 목회자로 살았으니까 알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깨지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만큼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목사가 3대 4대 목사가 되면 존경받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신목원에 가면 권세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아버지도 목사예요. 자신도 목사예요. 자기 집도 다 목사들이에요. 그분은 나이가 그래 저보다 젊거든요. 어디 가도 대접받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3대가 목사,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보고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보고 증조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보고 목회 죽어도 못해요. 일 때도 힘들어요. 저길 가고 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멋져가지고 나도 목사 되겠다고 그죠? 나도 사모 되겠다고. 근데 그러면서 세상을 보니까 그걸 싫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 영광 드리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웬만한 장로가 3대도 목사가 무시 않습니다. 3대가 장로 되는 것도 보고. 교회에다 얼마나 헌신해야 됩니까? 하니까 장로가 요즘 장로는 개장로요. 옛날 장로는 진실하게 진짜 하나 옆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요. 교회 일이라고 하면. 3대가 장로다. 3대가 안수집사 하면 존경했습니다. 그냥 목사님도 아이고 안수집사님 오셔요? 이랬어요. 나이가 어려도. 왜? 3대가 기니까. 그냥 목사 3대 해봐요. 장로, 안수집사 3대에도 이러는데 목사 3대 있어봐요. 이런다니까 그냥 아무리 연세한 목사님도 그분이 오면 보통 일어서요. 왜? 오셨어요 이래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 아버지가 하시는 고통을 보고 할아버지가 하는 고통을 보고도 그 길을 왔어. 이게 존경합니다. 그 길을 왔어. 그러니까 권세강 목사님 형제들은 어디 가도 대접을 받죠. 형부터 시작해서 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사였으니까.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그분들 가면 다 일어서요. 왜? 저런 분이 어디냐면 그렇게 그런 모습 보면서 평생 보고 컸지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지 가면 우리 교회 우리 집에는 목사가 많으니까 스님 되려고 하다가 다시 목사가 되시 스님 되려고 하다가 목사 되시고 우리 집에 목사가 많으니까 나 하나 스님 되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보세요. 왜 이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목사가 아니라도 평신도라도 진실하게 내 대 때 예수 믿은 걸 그 자식에게 넘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야. 알겠습니까? 가정이
3대만 집사로 있어도요 목사가 존중합니다. 야, 어떻게 너 엄마 너 아버지 그렇게 보고 그 길을 가면서 가냐? 존경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한테 그러죠.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어머니의 믿음을 네 할머니의 믿음으로 네가 보고 믿었던 걸 내가 아노라. 한번 볼까요? 그 말이 있나 없나? 그 말이 있어요. 디모데에 보면. 디모데전서 보세요, 여러분이. 네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쭉 나와요, 이게. 한번 찾아보라 볼까? 그래, 한번 디모데전서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찾아봐 한번. 시간 드릴게. 후서 5장. 다 이렇게 찾으라고 하면 금방 찾는다니까. 디모데 후서 5장은 없는데? 1장 5절. 그렇지. 후서 5장이라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네. 디모데 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강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느니 내가 기쁨이 너에게 감이랍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 에즈모 로이스와 내 어미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왜 제가 여자가 똑바로 해야 한다고 하겠죠? 에즈모 외할머니부터 외할머니 안에 있던 믿음이 유대인이니까 그것이 네 어머니 유대인계 속에 있던 믿음으로 네 안에도 거짓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이 똑바로 해야 자식이 똑바로 큰 거예요. 제가 항상 성경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남자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부인이 믿음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항상 그때 내가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조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유대인은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유대인은 어떻게 뭐냐? 물론 유대인끼리 결혼하면 뭐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할 때 이 자식은 누가 되냐? 유대인이 됩니다. 시험 안 보고 유대인이 돼. 바로 시험 안 보고 유대인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이 난 자식은 시험을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스라엘 가서 물어보세요. 이건 여기 이스라엘 여자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 거 아마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그래서 모세가 누가 키웠어요? 요백이씨 키웠잖아요. 그 어머니 요백이씨 젖을 먹으면서 키웠잖아요. 사무엘을 누가 키웠어요? 한나가 키웠잖아요. 한나가 젖 먹일 때 뭐라 합니까? 그 엘가니한테 내가 젖될 동안에 이를 대다 되면 드리겠다. 그때 그가 양육했다 그래서 말이 나와요. 목사님 무슨 소리요? 양육했다니요? 젖 먹이를. 자, 그러면 김대성 목사 말이 먹당하죠. 자, 사무엘 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한 줄씩 볼게요. 그 사람 엘가냐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로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영이 있게 하리라. 그 남편 엘가냐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라. 그를 젖뜨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를 기다리더라. 수술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새가 가루 한 에바도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어린 아이를 하나님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 많이 나서 뭐 못 가르치네 멍청한 소리 하지만 내가 믿음 없다 소리요. 여자는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요. 오늘 생명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아들 놓고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 진짜 예수의 미친년이 오게 하라고 그래요. 진짜 나하고 같이 안 살아도 되니까 예수의 미친년이 와서 참으로 신앙을 좀 넣는 여자가 오게 해달라고 해요. 제가 진짜 예수를 알고 생명을 알아서 자식을 통해서 받은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알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면서 내가 나중에 여자가 자식 보고 야 저 집은 가지 마. 저 집은 말이야 지 아버지가 못해서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 저 아이비 없는 자식이야. 저건 애미 없어. 저 집은 못 사는 집이야. 저거에 같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버지입니까 엄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쟤네 집 못 산대. 쟤네 집 누구래? 우리 엄마가 이기겠어. 이렇게 가서 애를 코너에 물잖아요. 그래서 왕따 시키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시킵니까? 그냥 못된 것을 가르친 게 애미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느 날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김소명이 때문에 제가 아버지로 이제 학부모회를 갔는데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이제 저는 그냥 그 목사 선생님 뭐 약속해서 목사 아니고 학부모로 간다 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 살면서 못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룹을 나눠야 한다고 제가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얘기합시다. 당신 자식은 참 똑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당신한테 배워서 당신을 그렇게 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애미가 똑바로 하지 못하면 세상은 뒤집어진다.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때 막 거기 있던 믿던 사람이 있던 거 막 펑펑 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알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목사님, 이러지. 아니 나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을 키우는데 너무 편견이라서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중에 한번 더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돈이 없으면 거지 새끼니까 의미도 버린다 이거예요. 의리니까. 나는 갑이고 너는 의리니까 가! 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당신이 가르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저 거지 새끼니까, 저거 애비 없는 자식이니까, 저거 애미 없는 자식이니까, 저거 못 사는 집안이니까, 저 병신이 사는 집안이니까, 이거 애들을 결혼시켰으니까 당신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힘들 때 먹고 다닐 때 자식이 뭐라고 했어? 야 병신아 가. 그때 뭐라고 할 거냐?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가르쳤는데 필요 없어. 당신이 뿌린다고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펑펑 울더라니까 그때. 우리 딸이 그때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데 그 소리 듣고 난리가 났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고. 함부로 사람 나눴다고. 다른 말 안 해서 뭐 목사라도 않고 저 김소명이 학부모로 오신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바빠서 제가 대리 나왔는데 한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맞아요. 제가 남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똑바로 크고 안 크는 것은 애미에게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무서워도 어머니한테 가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됐거든. 야 아버지 이러니까 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부모가 야 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야. 저런 친구를 더 유래해줘. 저는 그렇게 배웠어 부모들한테. 야 저런 친구는 저렇게 되려 감싸줘야 돼. 저 친구가 너보다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친구를 유해할 줄 알고 참 어려운 친구를 도와줄 줄 알고 이랬는데 제가 우리 자식들 키워보니까 저 새끼는 말이야 저것들은 말이야 못 살아 저건 뭐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 애미 속에 나왔지.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대접받을지 모르고 가르치다가 지금은 자기가 그렇게 대접받게 생겼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야.
걱정을 이미 자기 입으로 심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제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당신의 형편 때문에, 당신의 아들 때문에 주님 이거 해주면, 하나님 앞에 제발 조건부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해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거 해주면 11조 잘하겠습니다. 이거 해주면 내가 봉사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거. 네가 뭘 해서 내가 내 자녀가 됐다고 나한테 조건부 거냐? 어? 너 저 지옥새끼 바뀌었고 나를 미워해서 저 사망의 음치가 있는 것을 내 자식을 내어줘서, 내 아들을 내어줘서 너 거기서 건졌어. 그런데 거기서 네가 나한테 조건을 걸어야? 네가 나를 아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알고 기도하냐? 이런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뭘로요? 그냥 요즘 예를 들어 돈 있으면 돈 주고 뭐 있으면 달라고 하면 주는 것처럼 갑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요 내놓으라면 내놓지 안 내놓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미워하냐고 말이에요. 태경 쓰고 앉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첫째도 나는 주님 내가 무슨,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이 폐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심장이 올라왔을 때 기도했다고 손을 고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도 뭐 쓰실 것이 있습니까? 그냥 죽게 하시지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알려주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땅바닥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걸어오면서 기도합니다. 항상 이렇게. 그랬더니 교회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나왔던 것이 쑥 들어갔어. 숨이 제대로 돼야 야간 돈을 안 먹었는데도. 누가 하신 일이요? 그래 내가 너를 죄를 깨닫겠느니라. 네가 그것이 영광 받는단 말이야. 그래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받는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힘이 왔어도 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에게 밥을 줬기 때문에 이 길을 막았군요. 그러면 죄를 찾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죄를 찾고 그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받으신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해. 아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는 부족한데.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셔서 네 죄를 찾으라고 하시는군요. 네가 나와 맡긴 담을 찾으라고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할 때까지 못 깨달은 내가 이렇게 미련한데 이렇게까지 참으시고 이걸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참 주 앞에 토설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뻐하고 토설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열심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만한 능력을 받을 거.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은 뭐 째째하게 11조나 걷어가고 하나님은 참 수일 연보나가다 하고 돈밖에 모르는 하나님이요. 언제 하나님이 돈을 원했어요? 네 믿음으로 원했지. 성경을 얼마나 안 보면 자기 생각으로 혼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놨다 들었다 엎어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냐 이 말이요. 믿음이 있으면 10분의 1을 내놓으라 이 말이요.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네가 내 생명의 핏값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내놓으라 이 말이죠. 그걸 안 내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인데 당연히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신앙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봐도 소경이 보는 거예요. 이게 눈구멍이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검정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니 이렇게 보고 백날 보세요. 뜻을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지. 왜? 내 기준으로 몰라 이게 안 맞거든. 근데 성령이 내 눈으로 보면 읽는다. 저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머리로 읽어도요 몇 도 그래도 안 되죠. 근데 방언하면서 성령을 읽으니까 하나도 물어볼 것이 없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있어도 그러면서 참 열심히 선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더라. 그때부터 내가 적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영혼을 전도하면서도 내 죄를 깨닫게 하더라.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항상 전도가 나서 그 10부째 적은 걸로 와서 읽으면서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이런 죄도 내가 있군요. 그 사람만이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에 가면 그 영혼이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내 죄 회개했는데 그 영혼이 예수 믿는다고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전도를. 그게 생활화가 돼야 한다는 말이지. 그게 생명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안 될까요? 나는 내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수가 여가 윤석준 목사님 서 있어야 눈 찢어지게 안 보지? 응? 난 윤석준 목사님 앞에서도 심심하면 그냥 그 어느 날 나한테 인코하시더라고. 눈 떴더니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러시거든. 그랬더니 그냥 도망가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러시다고. 참 배짱도 좋아. 이게. 불러요 그러면. 불러요. 응? 부르시라고요. 이름 불러요. 뭐 부르려고 하니까 뭐 연세 드신 분이 뭐 어린 놈 이름 하나 부르는 거 뭘 뭐 창피한 거 없습니다. 자네 속에는 가식이 없어서 내가 안 불러. 다른 사람은 뭔가 있으면 받아보려고 뭔가 있으면 받으려고 뭔가 있으면 쭉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자네 사모하고 자네 보면 받으러 와라 그러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어디 있으니까 가져가라. 뭐 있어가지고 아예 앉아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누가 얘기해 준 게 알지. 받을 생각을 안 해. 남이 더 가져가라 하고 말지. 한 번이라도 못 뵀어. 한 번이라도 목사님 제 이름 불러봤어요. 내가 교회 이름은 예수교예요. 그래요. 예수교는 내가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 예수는 소리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설교는 마음에 들어. 인본적인 설교는 아니라서 마음에 듭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만. 재용이한테 들었어. 신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와서 12시부터 새벽까지 기도했다며? 세차로 다니라고. 예. 거기에 그 교회 주부를 못 들었는데 들었어. 재용이 한수 집사님 넣으셨죠? 그랬더니 이놈이 그냥 넣으셨다고. 그래서 이제 알죠 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도 알잖아요. 가다가 글로리아 버스 기사님 여러분도 한번 탔잖아요. 수련회 갈 때 한번 가다가 쭉 서가지고 쭉 태웠잖아요. 목사님 차 타세요. 싹 태웠잖아요. 그분이 이정부 안수집사예요. 삼성그룹 회장이 아니라 부회장이 아니라 그분이요. 글로리아 차장도 다 알지. 누구신데요? 이 목사님은 알고 그래서 다 알잖아요. 그렇게 알듯이 아는데 내가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안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물질에 속아서, 명예에 속아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스로우니까 영광 받지도 않으려고 영광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진실하게 도시라는 말이에요. 바울도 이런 얘기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통회하고 가슴을 찢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10편 51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볼 것이 아니야. 나와 하나님 사이 지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끝나도 주님이 나를 옳다 하고 세마포도 내주고 면류관을 줘야 내가 주님을 뵐 수 있지. 아니면 나는 못 가. 그런데 무슨 예수 안다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본문 보면 30절 볼까요? 13장 3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29절 3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받았으므로 명절에 우리를 쓸 물건을 사라 하시니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곧 나가니 밤이더라 하면서 영광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가 1절 쭉 나온다. 얼마나 가룟 유다가 멍청했냐면요,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놈이요. 여러분 속에도 세상 것이 지배하다 보면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보혈의 피를 세상 것으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수를 짓밟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밟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죄는 사함 받을 수가 없어서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 아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피를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냐. 이 죄는 사함 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요. 알겠습니까? 나를 구원한 보혈의 피를 버린 죄였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자, 아까 말했던 그 단지파처럼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속에 우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그 우상이 명예고 물질이고 세상 풍습이고 이런다면 이거 빨리 찢어내. 그리고 예수를 채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채우지 않으면 당신도 저 단지파처럼 그냥 순식간에 버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지 말. 저 같은 목사들도 그렇게 물질이 많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서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처럼 여러분이 불쌍한 영혼이 될 거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요? 목사가 됐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게 됐다고. 아니요. 목사가 됐어도 지옥 갈 사람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더 우애를 받는 걸 좋아해서 하다 가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목회 잘하다가 은퇴해가지고 죄져 가지고 지옥 가는 목사도 많고, 목회할 때는 참 잘했죠. 그런데 목회 끝나고 나서 어문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직분은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지, 내가 은퇴했으니까 목사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 직분을 어떻게든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이어가야지. 못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강제상에 쓰임 못할 때는 데려가라고. 왜? 세상 생활하다가 죄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회 그렇게 하다가 뒤졌으니까 아니요, 그게 축복이야. 나가서 목회 끝나고 나서 은퇴 가지고 못 걸어다니다가 죄져 가지고 지옥 가느니 안 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 것을부터 버려야 되겠군요. 이것을 못 버리면 안 되겠군요. 이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뭔지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과 아버지 막힌 것이 아버지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환경이 될 수 있으나 아버지 주님께서 환경을 아버지 주의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내려오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유튜브를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열대 주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버지 믿음이요 생명이요 아버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신앙을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을 알고 아버지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하고 아버지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를 알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사랑 그러나 로마나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로레 로케 사랑 그러나 아버지 사랑 그러나 로리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사랑 그러마리아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그러나 사랑 그러나 로마나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그러나 로마나 사랑 그러마리아 오늘 그러나 그러나 사랑 그러나 로마나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나 사랑 그러마리아 오늘 라라로에게 사랑 그러나 라오게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그러나 라오게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그러나 라오게 사랑 그러마리아 오래 그러나 라오게 사랑 그러마리아 오래게 아버지 올라게 아버지 그러나 라오게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로마네 그러나 사랑 그러마리아 오늘 로마네 사랑 그러나 라오게 그러마리아 아버지 로마네 그러나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로마네 그러나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로마네 그러나 사랑 그러마리아 그러나 라오게 아버지 로마네 그러나 아버지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로마네 그러나 로마네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로마네 로마네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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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마리아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그러마리아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로마네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그러마리아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그러마리아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그러마리아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언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게 붙이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로마네 카라바르 사랑 그러마리아 로마네 사랑 아버지 그러마리아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로마네 그러마리아 사랑 그러마리아 로마네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그러마리아 로마네 사랑 그러마리아 아버지 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제가 마음을 모든 오늘도 아버지 주원의 기가 주시고 내주셔서 언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넘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항상 던져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게 하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러마리아 아버지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름으로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본전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본전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본전이 쓰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던져봐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온전히 던져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봐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 안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아버지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나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주님을 알았다 하면 육신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버리고 아버지 주 앞에 의식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회개한 모든 영혼들 속에서 주님이여 다시는 아버지여 물질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명예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고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귀한 연보 아버지 주님 손에 얹습니다.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영혼이든 아버지 이곳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며 와서 드린 모든 영혼들 주님이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주님 손에 얹어 싸우니 받으시고 그들의 예물을 따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이 완전하게 서서 믿음에서 회복하고 아버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주님을 굳건히 붙드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